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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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 역시 애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네. 아주 편안한 자세로 오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제가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멀리 삼손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는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이 동생 야곱이 너무너무 미웠고 아마 곁에 있었으면 죽이려고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야곱이 삼손 집에서 많은 재산과 또 자녀들과 부인을 얻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강을 하나 건너면 에돔의 들이 나오는데요. 그 들에는 누가 있냐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소식을 알았던 야곱이 그냥 건너가지 않고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 먼저 가서 내 형 에서를 먼저 만나봐라. 그리고 동생이었던 야곱이 지금 형님을 만나러 온다고 좀 이야기하면서 그 전후 사정들을 좀 잘 파악해서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에돔에 들러가서 에서를 만납니다. 만나고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왔는데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형님이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맞이하러 오는 중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자녀도 많이 낳고 아내도 여러 명 있고 재산도 정말 많이 모았는데 오늘 내가 이제 저 형님의 칼에 죽을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손해를 줄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황소도 있고 막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개 많이 분류를 시켜놓고 이제 조금씩 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 혼자만 남았어요. 야곱 생각에는 그렇게 다 건너게 하고 나면 혹시라도 사람들 한 명이 건너가서 형님이 당신이 형님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용서하겠다고 빨리 건너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야곱의 기도가 잠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였어요. 네. 밤새도록 하는 기도. 목사님도 아직까지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잠을 좋아해서 밤을 만드신 하나님을 또 인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 적은 없는데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 강을 건너서 형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받고 야곱이 날이 샘과 동시에 그 강을 건너서 갑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형님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형님 앞으로 뛰어가서 그 앞에 탁 엎드려요. 그리고 형님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진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형님의 얼굴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마동석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덩치도 좋고 몸에 털도 많고 그게 이제 형님 얼굴인데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야곱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형님도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형님의 눈치를 보니까 형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이 엎드려 있는 자기 동생을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목사님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안아갖고 목을 서로 어긋 맞추어서 뽀뽀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들이 뽀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뽀뽀까지 했어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형님께 드렸어요. 에서 형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뿌리치고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친구들 보세요. 중대한 질문이에요. 누가 야곱을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에서 형님의 마음속에 있는 동생에 대한 미움의 감정들을 다 녹여주시고 도리어 따뜻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형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정말 사모함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매달려서 꼭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아주 이쁘게 보셨어요. 야곱은 사실은 되게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에서 형님에게는 없었던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축복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면서까지 그리고 형님에게 팥죽으로 팔면서까지 그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이걸 제대로 못 믿었다면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 털을 같은 걸 붙여갖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해달라고 말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게 거짓인 게 딱 드러나면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게 아니고 뭐 해준다고요? 저주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강 건너편에 형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밤에도 그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걸 보면 이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좀 얍삽한 것도 있고 하지만 축복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욕심쟁이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기쁘게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주세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특별한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니까 야곱의 마음처럼 그 축복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 그 축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영화 3부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로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으로 첫 발을 내딛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기 형님과 조카들을 불러모았어요. 불러모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으신데 당신들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불러모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이 넣어주신 축복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가지 축복입니까? 세 가지 축복. 그렇죠? 광야를 지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정갈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뜨거운 태양빛도 있고 밤이 되면 추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거리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나와요. 그리고 은혜 주시면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죠. 때로는 물을 나게 하셔서 물도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시죠. 그리고요, 마음의 평강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엄대회 가면, 사업장 계엄대회 가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주 장엄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 그것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하나님 용서를 선언하시면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사장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때 내가 세운 저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본보기도 됩니다. 자, 목사님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누굴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가정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그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축복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살롬, 네, 그렇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축복이 축복,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하죠, 그렇죠. 네, 밤새 뭐 특별한 일 없으셨는지. 우리 축복을 선언하는 게 아니고 잘 지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 삶 속에 아예 그냥 축복이 그냥 묻어져 있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가까이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튀기는 그 침을 맞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진짜 부지런하지 않거나 그러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방해꾼이 있는데요. 어떤 방해꾼이 있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 선생님 바쁘신데 이 애들은 또 왜 데리고 왔냐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해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들 좀 방해하지 마. 나에게 다 보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훈도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셨는가? 엄마들이 데리고 온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십니다. 저랑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들 옆에 있습니까? 자, 한번 안아보세요. 예수님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안으시고 이렇게 다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대하신 이 모습이 우리 부모들이 회복해야 될, 본으로 삼아야 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이들 중에 고집쟁이도 있었을 거고요, 심술쟁이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저런 엄마 아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아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넣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 애들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잖아요. 밥도 잘 안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가고 또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그렇죠? 내 마음을 좀 힘들게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아이들 향해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기보다는 내 입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나가고 아이들 더 멀리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그냥 쑥 들게 돼요. 그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했어요. 그때일수록 더 안아주십시오. 더 안아주시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말을 해주시죠. 그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그 말을 아이들도 들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축복대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갖고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 자,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처럼 축복이 쏟아지는 예배의 자리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날이 주일인데,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시고 베푸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네.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 나갈 때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요즘에도 방해들이 많아요. 방해들이 많아요. TV도 있고요. 네. 방해들이 아무튼 많아요. 근데 방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해가 뭔 줄 아세요? 예? 가장 강력한 방해는 부모님.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도 좋은데 예배 드리러 가긴 아깝고, 그래서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들 데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 자리로 정말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를 하나님의 그 축복에 노출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니나노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야곱이 축복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 가지고 아이들 양육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아이 축복받게 하는 그 자리만큼은 내가 꼭 기쁘고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커봐요. 못 데리고 나와요. 아이들, 여기 지금 우리 영화부 아이들 중에서 스스로 주일 시간 딱 맞춰갖고 영화부 예배 나오는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혼자 못 나와요. 부모가 아니면, 데려다 주지 않으면, 당시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원한다고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한번 막아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못가요. 예수님이 눈치를 채셨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나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나오기만 하시면 안수해 주시고, 나오기만 하면 뭐 해주신다고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날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 축복의 자리로 잘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 왕같은 제사장 된 부모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향해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였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하셨죠. 근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여러분들은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뭘까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 아이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역할일까요? No,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죄함이 선언된 것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제사장.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주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 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 아이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통해서 이 아이를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죠. 자,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쓰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암송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말,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대한 열매들을 다 거두거든요. 내 아이에게 내가 주로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열매들을 다 거두거든요. 기억하세요? 아이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플러스가 될 만한 축복의 말들을 많이
많이 많이 하시면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받는 것이 어떻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들이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며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말이 많으면 그게 원수가 됩니다. 힘이 없을 때는 기다리고 있으면 그 힘을 기울였을 때는요 탁 튕겨내면서 바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 입술에 있는 이게 무섭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루에 3번은 꼭 축복해 주십시오. 언제 축복하는가?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아이와 첫 번째 눈이 마주치는 그때 아이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멘트를 탁 날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탁 들어서 첫 번째 듣는 메시지가 왜 이제 일어났어? 이게 아니고 누구누구야 엄마는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단다. 오늘도 건강하여라. 지혜로워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현승이가 되거라. 그리고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애들이 막 짜게 내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제 날리는가? 아이들 조금 커서 성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갈 때 문에서 딱 혹은 차에서 헤어질 때 나가기 전에 딱 축복의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축복한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네가 가는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친구를 잘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 멘트를 하는데 탁 날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딱 돌아왔어요. 저녁 다 먹고 잘 시간에 자기 전에 눈 감기 전에 그때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한마디 가능하다면 기도를 좀 도전. 이런 축복의 말이 입에 딱 붙어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상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이 말을 아침에 눈 뜨고 혹은 아침에 어디를 보낼 때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내가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지금 그건 후회봐도 소용없으니까 그렇죠. 내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나면 바로바로 주저하지 않고 멘트를 날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하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찬양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번 곡이 뭔지 아시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두 번째 좋아하는 18번 곡이 있어요. 아기 학교 마지막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를 텐데 이 찬양은 그냥 부르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마음으로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을 내 무릎 앞에 다 앉히시고 한번 안아주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가 품에 안고 예쁜 아가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건강하여라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 나라 주시노라 소망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쁜 아가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시노라 소망의 예수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건강하여라. 건강하여라.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너의 나라가 아니라 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인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인 되어라. 아멘.